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상관 있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위가 안 끝납니다. 그죠? 보통 캐나다 9월 요쯤 됐으면 이제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오늘도 히트 워닝이 뜬 거 보니까 더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피크닉인데 날씨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보는 온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여기 짐에서 진행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걱정을 예배 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짐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고민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중에 이게 속담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쓰죠. 개구리 올챙이 쩍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영어로 찾아봤더니 다른 의미로 있어요. 비슷한 게 있는데 올챙이 개구리가 아니라 소를 가지고 하는 영어 속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기 싫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웃으면 안 돼요. The old cow think that she never was a calf.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늙은 소가 자기가 송아지였던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뜻이요.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고 원래 자기가 되게 큰 사람,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속담이 이거예요. 물론 속담처럼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전 이 부류를 좀 귀여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올챙이 자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청소년 캠프를 제가 갔었어요. 저랑 같이 갔죠. 우리 친구들. 혹시 이번 청소년 캠프에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고 환호하고 가장 눈빛이 반짝반짝했던 순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어른들이 애들은 알아요. 어떤 순간에 아이들, 어떤 순서에 가장 좋아했을까요? 내년에는 또 하긴 쉽지 않아요. 그 순서를 또 하긴 쉽지 않습니다. 뭐냐면 큐티 모임일 것 같으세요? 기도 모임? 설교? 여러분도 반짝거리지 않는데 뭐 아이들이 반짝거리겠습니까? 귓등으로도 안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애들이 딱 그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움직이려는데 이러던 애들이 팍팍팍 움직이면서 소리치면서 뛰어다닌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순서냐면 텐트 접을 때 발견했던 청개구리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 캠프 때 그렇게 신나고 이렇게 하던 애들이 가장 살아났던, 제가 봤을 때 가장 활기찼던, 애들한테 저런 모습이 있나 싶을 만큼 활기차고 즐거운 모습이었어요. 그 개구리, 청개구리 뭔지 아시죠? 요만한 거를 봤는데 아이들이 귀여워요 막 그런데 너무 웃겨요. 귀여워요 그러면서 아무도 손을 못 대. 귀여워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잡아줬습니다. 잡아서 자기 청개구리에서 손에 이렇게 얹어줬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좀 허무했어요. 야, 이게 열심히 준비한 이 순서보다 거의 이게 아이돌이 이러면서 뛰어다니면서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줬더니 괴력으로 딱딱한 플라스틱 도시락통을 구멍을 내갖고 거기다 개구리를 넣었어요. 풀이랑 나름 이제 자연 친화적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했어? 제가 물어봤더니 갖고 가서 기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얘들은 개구리를 잘 모르는구나. 이 상태로 차를 타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얘가 갖고 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놔주라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놓으면 죽어, 개구리는. 그냥 놔주고 우리 가자. 그래서 이게 놔줬어요. 애들이 착해요. 말 잘 듣고 놔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얘들은 개구리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를 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은 어릴 때 이 도랑에서 가재 잡고 이 올챙이 잡고 개구리 잡고 개 중에는 어른들은 개구리 뒷다리 뜯어서 구워 먹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아주 옛날 옛적 얘기지만 근데 지금 청소년들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애들 보고 놀랐던 건데 얘들은 올챙이를 모르는 애들이야. 알아요. 근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만지고 통에 넣어보고 올챙이를 잡아본 경험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목사님은 올챙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집 뒤에 있는 물탱크에 올챙이 알을 이만큼 한 바가지를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까먹었어요. 3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물탱크에서. 그게 다 부어, 따뜻해서 다 부어해서 올챙이가 물탱크에 가득 찼어요. 근데 내 물탱크는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건져줘야 될 것 같아서 잠자리채를 넣어서 떴는데 잠자리채가 휘어질 만큼 올챙이만 가득 찬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부었어요. 그리고 전 집에 갔어요. 모르겠어요. 그 뒤에 그 개구리들이 거기서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를 만지던 시절이지만 근데 저는 괜찮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올챙이 모르는 건 너무 귀여워. 근데 중요한 건 올챙이적 시절에 있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건 귀엽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의 고난의 시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올챙이 시절을 잊는다는 건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올챙이 얘기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사진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사진 하나를 찾았거든요. 첫 번째 사진이에요. 이런 올챙이 맞았죠? 청소년들 좋아하던 거 맞죠? 근데 혹시 뒤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개구리 뒤에 잘 보세요. 꼬리예요, 저게. 청개구리 꼬리 있는 거 처음 봤죠? 제가 어렵게 찾은 사진이에요. 대부분들이 청개구리가 올챙이 때도 청색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거는 조 정도 돼야, 근데 제가 상식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조 정도 개구리 정도 모습이 나와야 청색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우리 다 아시죠? 뒷다리 나오고 앞다리 나오고 저게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내려주셔도 돼요. 이건 몰라도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던 올챙이적 시절을 잊는 건 큰 문제가 돼요. 그게 오늘 사실 에베소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다. 제가 기침이 다 나은 줄 알았거든요. 나았어요. 안 했거든요, 며칠. 그래서 안심하고 올라왔는데 안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은 살짝 얘기합니다. 이 갈등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어쩌면 자신의 이 옛모습을 기억 못하는 교만한 신앙인들로 인해서 이 갈등들이 계속 생기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의식이 자부심이면 좋은데 어떻게 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된 자야. 이게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파가 된 거야.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근데 이게 교회에 들어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인들은 나는 유대인이니까 구원을 받은 거야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걸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쟤들은 태생이 다르구나. 신앙의 금수저. 나는 무슨 수저예요? 흙수저 티스푼이니까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 공존했던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심해지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 이 갭이 너무 커진 거예요. 한 교회인데 서로 좀 때로는 어느 쪽을 무시하고 어느 쪽은 쟤네랑은 안 놀아. 뭐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이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태생적으로 유대계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방인 전도했다고 하니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이제 앞으로 읽으시면서 나오는 아볼로가 있어요.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에요. 대부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 교사들이 뭐였냐면 태생적으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자부심과 아닌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은 좀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사도랑 같은 유대인이네. 난 아닌데. 급이 혹시 다른가? 라는 생각을 살짝 하는 거예요. 조금은 소외된 느낌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서 나오는 부작용은 똑같아요. 뭐냐면 그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잊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자신은 잘 살았고 신앙이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처하지 못해요. 이게 저는 원래 낯가려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으면 나온 증상이 뭐냐면 나는 원래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신앙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해요. 그냥 지금 내 신앙을 있고 잘 지키면 나 잘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냥 머물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비슷합니다. 자신은 특별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때로는 나는 장로의 자녀입니다. 혹은 나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혹은 나는 3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대형교회에서 훈련을 좀 잘 받았습니다. 이게 잘 쓰면 좋은데 잘 들으세요. 이상한 특권 의식이 돼서는 안 돼요. 난 태생적으로 좀 달라. 좋은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자랐어. 그거의 축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요.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신앙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지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신앙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한번 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야. 야,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 잊었냐? 우리 원래 구원받은 자 아니었고 원래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우리는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어.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기독교 정통 집안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와 같은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실체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 정도면 그냥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왜 영접하겠어요? 아니요, 안 받아들여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전의 모습을 올바로 기억하고 내가 오늘 받은 그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주를 알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실체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걸 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인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아들이 아빠 유산 먼저 땡겨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다 탕진해서 쓰고 회개하면서 돌아온 그 아들의 이야기.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도 이야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탕자 이야기가 우린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근데 탕자가 변하게 되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본문에도 보여져요.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순간 뭐를 깨달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았었구나. 그러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잘 보세요.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겠다. 이게 언제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실체를 보니까 아버지에는 방법이 없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돼지 먹이를 빼앗아 먹는 비참한 모습일 거 아니야. 이게 먹으면서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이거 돼지 주는 이거 열매, 이거 사료 내가 이게 뺏어 먹어. 내가 지금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먹을 거 아니야. 배고프니까 일단 먹습니다. 먹다가 무슨 생각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비참한데 먹으면서 그 비참한 모습이 거울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원래 내 모습이구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형편없는 아들이었구나, 내가. 내가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금수저처럼 누릴 거 다 누리고 멋지게 살아서 나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내 실체가 이거구나. 쥐염 열매 먹으면서 돼지똥 묻으면서 살고 있는 거야. 냄새나고 비참한데 인정하기 싫지만 그 비참함이 오늘 내 실체인 거야. 자기 실체를 직면하니까 그가 회개하게 된 거야.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거 누리고 살 때 내가 몰랐네요. 오늘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내 참모습이군요. 탕자가 이걸 본 거예요. 돼지 똥 묻으면서 멀미 먹다가 아, 이게 나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나구나. 자신의 죄악의 실체를 깨달으니까 아버지께 돌이키기 시작한 거예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못함은 우리의 실체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신앙의 연수도 오래됐고 신앙의 전통에서 자라왔고 내 윗세대는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신앙을 잘 간수하겠지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아직 내 실체를 못 본 거예요. 보면 나 하나님 외엔 방법이 없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게 돼요. 은혜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려는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악된 습관이 다시 우리에게 와요. 스물스물 옵니다. 나 분명히 성령 충만했는데 나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나 오늘 왜 이러지? 왜요? 내가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것을 어느 순간 놨기 때문이에요. 내 죄악된 실체를 기억하지 않고 잊은 거예요. 영적으로 올챙이적 잊은 겁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목사님, 전 그 찬양이 제가 실제로 들은 고백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 벌레 같은 날 위에 죽으신, 이거 너무 비참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내가 벌레 정도는 아닌데 찬송가가 너무 비약적이고 너무해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아직 올챙이구나. 개구리적 경험도 못 해봤으면 뭐가 변한지도 모르고 뭐가 과거인지도 몰라. 지금 그 과거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깨달으면 죄악을 알 수 있어요. 그 가사가 너무 그 정도면 아주 순화해서 쓴 거야. 이 벌레 같은 자, 이 쓸데없는 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탕자도 아버지에게 만약에 돌아가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이유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아간 이후에 탕자가 그 은혜를 잊고 다시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그 돼지 쥐염 열매 먹던 그 시절을 또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금수저처럼 놀던 그 버릇이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꾸준히 은혜를 기억하고 죄악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린 금방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것도, 몇 대째 그리스도인인 것도, 내 신앙의 연수가, 경력이 우리 교회의 뿌리가 깊습니다 하는 거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내 모습이 가장 중요해요. 좀 무서운 말씀 해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지금 내 모습이 내 실체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제가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제가요, 조금 상황이 낮으면 주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네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이 내 실체입니다. 탕자가 그걸 깨달은 거야. 현실에서 자기를 봤는데 지금 이 모습이 내 실체구나 하니까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내 실체입니다. 내가 되게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거네요,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주의 은혜를 잊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했었어. 자, 옆에 배우자 계시죠? 자, 눈을 보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사랑했었다. 시작. 내가 사랑했었다. 자, 이게 느낌이 어떠세요? 뭐라고? 그죠? 듣고 싶지 않은 말. 내가 사랑했었어. 우리 서로 꿀이 떨어지는 우리 신혼 같은 분들도 이런 표현은 듣고 싶지 않을 거야. 결혼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연인 사이에도 내가 널 사랑했던 것 같아. 그럼 지금 뭐예요? 뭐 하자고요?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난 지금 안 사랑해, 이 얘기야. 아까 서로 배우자에게 사랑했었다 했죠. 그러면 이제 다른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사랑해볼 생각이 있어. 시작. 당신을 사랑해볼 생각이 있어. 말하기도 부끄럽죠.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은 생각은 없어.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한번 사랑해볼게. 자, 지금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실체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실체라고요. 과거에 사랑했고 앞으로 상황이 되면 사랑할게요.
지금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그 실체를 우린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아,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이었네요.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부정하기 싫지만 영적으로 올챙이적 잊은 개구리가 맞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 계속 묵상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몇 주 동안 묵상하게 될 텐데, 특히 이번 주에는 이 에베소서 전체가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연관 잘하면 성경을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써놓으세요. 이번 주에 사도행전 19장을 꼭 읽으십시오.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조금 자세히 보여줍니다. Acts 19을 꼭 읽어보세요. 읽으시면 이 상황들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그 안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장인데요. 에베소에서 이런 19장에 나오는 걸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사건이, 재밌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손수건 갖다 사람들한테, 바울이 썼던 손수건 덮으니까 막 사람이 나, 우와! 그러니까 이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주술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으려는 유대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뭐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학자들은 그것 다 뻥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제사장 이름 갖다 쓴 거지, 제사장 족보에 그 사람이 없대요. 그냥 자기네들이 말한 거예요. 우리 제사장 아빠 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말하노니.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도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귀신 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 성경의 얘기 그대로 해드릴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누구냐? 이게 귀신이 한 얘기예요. 예수에게 좀 아는 척 하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자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귀신 든 사람이 그 사람 위에 올라타갖고 핥히고 때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비참하죠. 예수와 상관 있는 척 했는데 귀신이 알아봤어요. 뭐라고요? 너 예수와 상관없는데? 이 말이 되게 무섭게 다가왔어요. 난 예수와 상관 있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주께서 진짜 네가 내 십자가와 상관 있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상관없는 자들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우리의 낮았던 때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계속 복귀하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기억하고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136편 23절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 삶을 예수님과 상관 있게 만들려면 삶의 부분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자신을 묶어두는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전 이걸 영적 고리걸기라고 표현합니다. 나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으면 뭐 어떻게 시스템을 이용해서라도 예수께 나를 좀 걸어놔야 돼요. 따라갈 수 있게. 내가 알아서 내 신앙생활 잘하겠지. 아니요.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잊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두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를 따르기 위해 걸어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자신 없기에 주님 앞에 서게 만드는 시간을 만드셔야 되고요. 나 혼자 못하겠어. 그럼 모임을 만드셔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의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묶으십시오. 큐티 시간을 목숨처럼 지켜내서
나를 주님에게 걸어 놓으십시오.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잘 안 돼요, 큐티가. 그러면 그 나눔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큐티 모임 만드셔서 모이세요. 아마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 비공식 큐티 모임이 지금 있습니다. 자매들끼리 모였어요. 이거 아니까 모인 거야. 나 혼자 하니까 큐티가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모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이셔서 큐티 모임 해요. 있어요? 나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찾아보세요. 있어요. 거기 들어가세요. 그리고 같이 나누세요. 형제들도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형제들이 큰일 났네 이거. 형제들 아멘? 네, 아멘 했어요. 자, 부인 들으신 분들, 내 남편이 아멘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알게 된 계기 굉장히 유치한 계기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버스 타고 1시간 반 정도를 편도로 1시간 10분에서 1시간 반을 버스 타야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이사를 가서 고등학교 안 옮기니까 이렇게 길어졌어요. 집은 가양동인데 학교는 충정로에 있었어요. 여기 지금 서울 지리를 아시는 분들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진지 아시겠죠? 출근 시간대 끼면 영교시 전에 가는 게 죽음입니다. 전 그래도 중간고사 때 한 과목 못 본 적도 있어요. 차가 막혀서. 그거 안 봐줘요. 그냥 저 아직도 성적표 띄면 국사가 수, 미, 양, 가가 하나 있어요. 되게 부끄러운 현실인데 그 시험을 못 봤어요. 땅을 치면서 그때 왜 내가 독서실에서 졸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졸다 못 간 거예요. 밤새 공부하고 가방을 뭘 싸지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 알죠? 생각을 골똘히 하는 순간 탁 잠이 드는 거 아시죠? 앉은 채로 잠들어서 총무가 깨워준 거예요. 야, 너 시험 본다고 안 했어? 그래서 하는 순간 이미 떠나야 될 시간에서 40분이 늦은 거예요. 근데 출근 시간에 40분 늦으면 몇 분 늦어요? 1시간 반, 2시간이 늦을 수 있어요. 저는 국사시험을 고등학교 때 한 번 못 봤어요. 아무튼 그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잘 실수하는 게 있었어요. 물건을 잘 잊어버렸습니다. 생각보다가 아니 이미 여러분 깨달으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많이 칠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낮은 건데 엄청 물건을 많이 잊어버려요. 지금은 많이 낮은 거예요. 주의 은혜를 입어 그 쓸데없는 자를 많이 지금 사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냐면 어머니 우산은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미안해 지금도. 근데 그 잊어버린 게 꼭 어느 날 잊어버렸냐면 엄마 우산이 없는데요. 이거 갖고 가도 돼요. 근데 엄마가 아끼는 제일 좋은 양산 있잖아요. 막 3단 우산 같은 예쁜 거. 꼭 예쁜 거 쓰고 싶더라고요. 갖고 가도 돼요. 그러면 어머님 딱 아시니까 그거 갖고 가지 마. 왜요? 이거 좋은데 엄마 내가 꼭 갖고 올게요. 네. 아니야. 엄마는 저를 믿지 않으셨어. 아니야. 재중아 다른 거 갖고 가. 그러면 잊어먹지 않을 거야. 근데 난 그게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 진짜 안 갖고 갈게요. 이거 안 놓고 올게요. 그러고 어떻게 했을까요? 놓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혀를 차셨어요. 이게 밝혀도 되나? 제 별명이 벌럭궁이었어요. 벌렁벌렁대고 다 놓고 다닌다고. 야, 너 어째 이러냐? 근데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이제 방법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 잊어버리는구나. 그걸 해결할 방법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지하철에도 물건 두고 내리고 버스에도 두고 내리고 이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 자잖아요. 이러고. 그러니까 자다가 내렸다 그럴 때 대부분 잊어버려요. 그럴 때 그죠? 으악 일어나고 핸드폰 여기다 올려놓고 우악 일어나서 여기 툭 어디 들어가는데 모르고 내리잖아요. 제가 몇 번 경험하고 지갑도 잊어먹은 적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묶어두는 짐을 묶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그때 자기 전에 졸려 잠이 들 것 같으면 끈이 있었어요. 끈으로 물건을 다 엮어두는 거였어요. 가방에 우산을 묶고요. 핸드폰 끈을 짐에 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어나는 순간 가방을 들면 5개, 6개가 우르르르르 꼭 못된 이렇게 물건 주스러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게 만들었어요. 그 뒤로 잘 안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지금은 이제 넣어요. 다 넣고 이거 하나만 들면 되게 해요. 혹시 난 칠칠 맞아서 많이 잊어버린다. 제가 해결 방법 드린 거예요. 다 묶어 놓으세요. 묶어 놓으면 하다못해 저는 아침에 잊을 것 같으면 신발 끈에 물건을 묶어버렸어요. 그럴 분은 안 있잖아요. 이게 왜 묶여있지? 그러고 그걸 풀려고 물건 두고 갈 분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예 묶어놨어요. 찍찍이로 아예 신발이랑 퉁퉁 묶어놔서 안 까먹고 가려고.
그때 깨달은 거야. 자신 없으면 주께 다 묶어야 되는구나. 내가 주께 갈 수 없다면 어떤 주께 묶을 수 있는 그 고리들을 걸어놔야겠구나. 모임을 찾아야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봉사의 자리에 일부러 가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주께 고리를 걸 수 있는 걸 찾아서 내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오늘 성경에서 말했던 그 죄악된 나의 모습에 다시 그냥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저는 목사인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여서 어쩔 수 없이 주께 고리를 걸어놓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저한테 은혜입니다. 힘든데 은혜예요. 이거 아니면 제가 뭐하고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야호하고 주말에 뭐하고 있겠어요? 저는 목사인 게 은혜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도 아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암송으로 많이 외우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8절 9절을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8절 9절인데요.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선물임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학교 너무 행복하고 좋죠? 눈으로 욕을 하고 있네요, 저에게. 우리도 이제 새 학기 바빠졌을 거예요. 엄청 바빠지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학기만 새 학기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고리를 걸어놓고 주께 걸어놓고 다시금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악된 실체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